우리가 읽은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고 1장 1절에 시작이 됩니다. 아가, 어떤 뜻이냐면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노래가 한 곡이 있다면 그 곡을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노래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노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고 찬양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찬양의 주제가 다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인사 같이 하라고 할 때마다 기억나시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 인사를 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모란봉 교회가 있죠. 윗동네 타이북하신 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분들한테 매주 설교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윗동네 분들이요, 제일 못하는 인사가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사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참 못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사 때마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분들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랑은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와야 됩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던 것처럼 이 아가라는 뜻은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 노래 중에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솔로몬은 그 아름다운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몸으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주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 사랑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깊어지는 이 가을 저녁 시간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깊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분 광고 들으신 것처럼 최용덕 간사님 오셔가지고 찬양과 간증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많이들 오셔서 우리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는데 찬양 들으면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간증에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많이 초청하셔서 우리 좌석수 넉넉하니까요, 오셔서 다음 금요일 저녁에는 찬양과 또 간증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은요, 이 아가서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열왕기상 4장에 보니까 솔로몬은 잠언 3000편과 그리고 노래 1005편을 지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 지혜가 대단합니다. 3000편의 잠언을 기록하고 그리고 노래만 해도 1005편의 노래, 그 노래 중에 일부가 이 아가서의 노래입니다. 노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곡조를 만들어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노래를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 주인공인 그 솔로몬 왕이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여인은 또 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들의 시적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가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책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구약의 내용이죠. 신약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고 계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그리고 이 땅에 남겨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은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바로 이들도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인 것처럼 이 백성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종국의 표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 사명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너희를 중매하는 역할이다. 중매자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너희가 그 그리스도에게 시집갈 수 있는 어떤 처녀라면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내 사명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신부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결해져야 됩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를 담당할 때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제 죄성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중등부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한 달 동안 제가 설교를 쉬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전사님들 그리고 시스전사님들이 설교를 해주십시오. 근데 감사하게도 왜냐고 안 부르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 앞에서 설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달간 설교를 하지 않고 뒤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가요, 설교 듣는 게 제일 힘듭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설교를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서게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잊지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사명은 그리스도에게 시집 보낼 수 있는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도록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내 사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아가서의 내용은 바로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 건지,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완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처녀로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애할 때 기억나시나요? 그 연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마지막 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쓰고 있는 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열리는 그때를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에덴 동산이 통치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기쁨이 그들에게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들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과 관계를 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첫 번째 결혼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세우십니다. 둘째 아담, 이 땅에 보내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지금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어린 양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부부의 관계처럼 준비된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계시록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처음 깨어진 그 결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인데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태초부터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곤고이든 기근이든 적신이든 위험이든 칼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가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거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혼인집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집에, 이스라엘의 풍습을 보면 결혼 시간이 우리처럼 하루가 아닙니다. 장장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떨어지지 않을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신랑 신부의 의무입니다. 만약에 어느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결혼식 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평생의 욕을 먹을 일이고 평생의 수치입니다. 지금 그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그 잔치, 혼인잔치에, 결혼잔치에 기쁨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쁨을 잃어버린 혼인잔치를 다시 기쁨의 자리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인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매우 중요한 표적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기쁨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기쁨의 동산 에덴 그곳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첫 번째 혼인잔치가 깨어졌습니다. 이제 이 혼인잔치가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은 깨어진 혼인잔치를 다시 즐겁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들이 우리 안에 젖어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의 등장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솔로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의 뜻은요 샬롬,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인, 이 솔로몬을 사랑한 술람미 여인, 술람미 그 뜻은요 평화스러운 사람, 다시 말해서 솔로몬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성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술람미 여인입니다. 주님은 또 오늘도 이 솔로몬의 모습으로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은 구약 성경에 큰 세 권의 책을 썼죠. 기억나시나요? 잠언. 물론 잠언이 전체가 솔로몬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잠언의 많은 부분이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죠. 이 잠언서를 보면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적고 있는 이 솔로몬의 잠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소 가운데 성전의 바깥들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마치 솔로몬의 잠언은 성전의 외곽들 같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책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무엇이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뜻은요 사업 용어입니다.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남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다 살아봤더니 솔로몬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에 남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남아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이 잠언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솔로몬의 전도서는 마치 성전의 안뜰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나눠야 될 아가서, 그 아가서는 성전의 지성소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풍성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입맞춤을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기억하냐면 나에게 왔던 그 남자, 그 사람의 입맞춤이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입맞춤이 포도주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는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 대신에 일을 하다가 마시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달짝지근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체력도 회복하고 갈증도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나에게 입맞추었던 그 남자의 그 숨결이 얼마나 좋은지 아무리 좋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연애하실 때, 연애할 때의 그 감정들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참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좀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그 왔던 그 남자, 나에게 입맞추었던 그 남자를 기억하는데 그에게 났던 향기로운 향기가 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막을 한번, 두 번째 자막이군요. 첫 번째 걸 안 봤군요. 두 번째 자막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모하라. 우리 아가서를 같이 나누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무엇을 기억하냐면 이 아름다웠던 남자, 나에게 입맞추었던 그분, 나에게 마음을 모두 뺏기게 했던 그분의 향기를 그는 기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 전에 이제 그 발에 향유를 깨어서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닦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어떻게 그 비싼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 주고 허비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300데나리온 그 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향기를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향유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의 냄새를 기억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게 되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 한 여인이 내 발에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기록될 것이라고, 전해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냐면 우리에게 향기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과 수요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있는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냐면 우리의 향기 되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 몸에, 내 삶에, 내 생각에 누구의 생각이 배냐면 주님의 생각이 그대로 묻어나오게 됩니다. 그분과 같이 있었더니 그분의 채취가 나에게 묻어옵니다. 그분과 같이 있었더니 그분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했더니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분의 사랑이 어느덧 내 사랑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제자가 되냐면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닌 것, 그것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는 그 십자가 밑에 목숨을 걸고 따라 올라온 것, 그것으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내가 맡고 있는 이 여인이 통해서 내 몸에 나고 있는 향유의 냄새를 기억하고 너희도 그 냄새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있지 않지만 너희를 통하여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너희도 동일한 냄새를 품을 수 있다면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세상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향기를 쫓아가시는 겁니다. 주님의 향기를 닮아가시는 겁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다면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주님 가신 길이고 그 내 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나에게 입맞추었던 그분, 잊을 수 없는 그분,
그래서 그분의 최초를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입술은 얼마나 달콤했는지, 내가 마시는 어떤 포도주보다 달콤했고, 그분의 향기를, 그분의 향취를 내가 따라서 오늘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향기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분의 편지가 되고 그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면, 그곳에서 바로 세상은 예수가 아닌 우리를 보고 예수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저녁 시간이 바로 그분의 향기가 우리의 몸속에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겉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지금 이 여인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 햇빛에 쬐어서 얼굴이 겉무스름해질 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타고 그리고 노동에 쫓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쫓기고 있냐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 내 어머니의 아들이면 나한테는 누군가요? 네, 오빠죠. 근데 왜 오빠라고 설명하지 않을까요? 그 오빠가 내 삶 가운데 가족 같지 않고 나에게 짐을 맡기고 있습니다. 내 포도원이 있는데 그 오빠들 때문에 그들의 포도원에서 내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삶이 지금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햇빛에 얼굴은 그스려 있고, 그리고 내 오빠들에게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갖고 와야 될 내 포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리자면 나에게 입맞추었던 그분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흔들리고 있고, 노동하고 있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나는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이 저녁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이 여인의 고백이나 우리의 고백이 같을 줄 모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이 왕을 그리고 있는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지금 그 남자를 찾기 위해서 뜨거운 정오라 할지라도 내가 찾아다니겠다는 겁니다. 양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으면 목자들이 모여있으니까 여기에 내 남자가 가 있을지,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남자가 여기에 있을지, 나에게 입맞추었던 그 왕, 그 사람이 어디에 있을지 뜨거운 태양 밑에서 내가 찾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이 저녁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도의 제목은 언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때에 이 왕이 이렇게 답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원어에는 이런 뜻입니다. 여자들 중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내 여자야, 이런 뜻입니다. 아니, 아까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지금 햇빛에 그을려서 거무딕딕하고 얼굴도 그렇고 노동하느라고 힘들고, 그런데 뭐가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눈에는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 여인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여인의 음성에 이 왕이 그렇게 답합니다. 여인들 중에 최고 아름다운 여인아.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눈꺼풀이 씌인 겁니다. 그 여인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셨을까? 이해도 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지시고 가장 나를 향하여서 너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후히 주신다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아버지가 준비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 쳐다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어려운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 좀 주십시오. 이 저녁에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왜 이리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여전히 떼학볕이고 내 얼굴은 검게 거울리고 있고 내 손은 부르트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한낮 청호에도 목자들이 있는 곳마다 가서 내 사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있는지를 찾고 있는데 여전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이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넌 내 사랑이다.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 그러기에 네가 구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남의 복을 경험하라.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왕은, 이 남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찾으려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양떼들을 따라가다 보면 목동들을 찾게 될 것이고, 그 목동을 찾다 보면 나를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저녁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다 경험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혼자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남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어렵고 힘든 그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때로는 누군가를 보내셔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들, 그래서 나를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 남자는, 이 사랑하는 왕은 자신을 찾고 있는 이 여인에게 고백합니다.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여인아, 가장 아름다운 여인아, 내가 목자들을 따라가고 있으면, 목자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할 것이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가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받아주신 그 은혜들을 다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것을 다 표현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때로는 무릎 꿇어 나오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먼저 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약한 우리를 주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